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 인간 개벽이 동시에 오는 세벌 개벽이 병난 개벽에서 어떻게 사는 거냐. 자, 병난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거냐. 인류는 이제 수행자로 살아야 되는데 가을 병난의 실제 상황에서는 상제님이 오직 성경신으로 의통을 잘 알아두라. 내가 모든 병난을 다 물리쳤으나 그러나 오직 괴병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전하여 주리라. 지금은 비열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고 이스나마나 것 같지만은 오직 의통을 잘 알아두라. 자, 의통을 전수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 뭐 그럼 어떤 정신으로 받는 거냐? 의통은 바로 살릴 의자에다가 통이라는 통자에 거느릴 통자, 의통. 상제님이 앞으로 그냥 앓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가을 낙엽처럼 넘어가는 이 가을 추살 병난에서는 누구도 이 천지 선천 우주 시대를 끝내고 가을 우주, 새 우주로 들어가는 새 우주의 생명의 인간이 되는 바로 탄생, 그 예식이 인간으로 신 천주 아버지의 의통 대권을 전수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통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화사, 인류의 그 깨달음, 도통, 기도의 문화사로 볼 때는 7,000년의 동방 신교 문화가 있어서 공자사가 예수 위대한 성자들의 그 아들들의 기도 문화, 종통 문화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천지의 아버지가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이제 선천의 법을 다 거둔다. 내가 낸 이 법이 진법이다.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로구나. 구리골 약방의 그 약장공사, 이 의통공사를 보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김갑실 성도의 친형이 되는 김준상의 아내 그 발바닥이 썩어가지고 종기가 나서 죽으려고 그럴 때 그 상제님이 조화로 고쳐주시면서 만법 가운데 의통법이 제일이다. 아픈 사람 살리는 법이 제일이다 이거예요. 죽는 병에 누구도 살릴 수 없는 그 병을 살려내는 그 사람이 제일이다. 가장 고마운 하나님이다. 의통을 중심으로 해서 의통을 이렇게 모시고서 우리가 태글주를 읽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천지공사를 맡아봄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큰 겁제를 물리쳤으나 오직 병겁은 그대로 두고 너희들에게 의통을 붙여주리라. 귀중한 약품을 구하지 말고 오직 성경신으로 의통을 알아두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9,000년 역사 문화에서 환국배달조선 부여 쭉 해가지고 고려조선 상제님이 오셔서 남북 분단 역사 9,000년 역사의 국통, 나라의 계보 족보 국통이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의 진법, 도법, 종통으로 국통이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이 종통은 상제님의 도법의 종통, 정통은 의통 전수 받는 그 일꾼들이 바로 종통을 완성하는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 아버지의 도법을 전수받는 천지 어머니의 수부님의 그 맥을 계승하는 종통. 그리고 이 종통은 상제님이 천지 조화권, 개벽기에 꼭 살아남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권을 의통으로 이렇게 전수받아서 이 종통이 현실화되고 종통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제 온전한 이 의통을 전수받느냐 하면은 태통이 돼야 된다는 거야. 태통이라는 것은 그 운이 커야 된다. 이제 이게 활짝 열린 거예요. 이제 태통의 운수를 맞이해서 이제 하늘, 땅, 인간, 새 세상 앞으로 통일의 비전도 우리가 알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대병난이 역사의 법칙으로 문명 개척의 상극의 발전의 원리로 섭리적으로 오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이 말대로 바로 이 대병난 팬데믹, 김우주 교수가 그러잖아. 우리가 지금 이거 조금 극복했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본 게임을 준비하라. 아주 대가다운 말씀이야. 본 게임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 스스로 나 혼자 살아서 안 되고 가족은 살아야 되고서 1차적으로 내 가족, 천륜, 이것이 뭐냐면은 의통 조직이다. 의통 구호 조직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병난이라는 것은 상황이 워낙 급박한데 왜 죽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이 가을 추살 병난 전체 시간 과정에서 볼 때는 우리가 상제님께서 너희는 매인이 6인씩 육림을 짜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를 건지는 우리 도운에서 이 도가에서 상제님 일꾼들이 도가에서 6명이 바로 세상 사람을 살리는 기초 구호 조직 단위가 된다. 그 6이라는 수는 일찍이 9,000년 전에 천부경
우주의 진리 중심 숫자가 뭐예요? 대삼합 6이야.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그 인간은 우주광명 인간이 돼서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 육수를 몸에다가 뿌리고 산다 이거예요. 서기에도 있잖아. 니고데모 어찌하면은 영생을 하옵나이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물이 육수인데 물이 실질적인 그 결정도 보면 육각형이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조직사회, 조직세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기본 조직이 6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는 거예요. 가장 능률적이고, 그리고 이건 천리에 부합하는 거야. 그래서 부천년 전 천부경 문화에서부터 환국배달 조선에는 마을 공동체에 3, 4, 6정 조직이 있어. 요건 환단교에만 나와. 이 3, 4, 6정이. 그리고 이것이 근대 문명사의 출발점, 현대사의 출발점, 바로 동학혁명기의 지방자치조직으로 거기에 바로 육림이란 조직이 있어서 육림, 여섯 육자, 맥기림자. 그래서 그 6사람에 대한 그 육림의 동학의 그 정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육림 조직이 바로 내 가정을 살리고 옆에 가정을 살리고 어머니 집도 살려주고 천하 사람을 살리는 구호 조직인데, 이 세상에 그럼 누가 살고 누가 이번에 끈이 떨어지냐? 첫째, 조상의 음덕이 많고 조상에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조상에서 민족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고 음덕을 베풀면은 그 자손은 살려줘야 해. 천지 공론이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상에서 저각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해치고 그 집안 보면 되게 우환이 있고 아프고 자손들이 이상하게 정신이 삐뚤어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좋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가을철에 진리 인간을 상징하는 주역의 15번째가 겸괴야. 겸겸군자.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마리산을 가보면 거기 사시던 이감룡 그 처사가 상제님을 모시고 그 마리산에 가보면 왼쪽에 순마위산, 안마위산이 있는데 거기서 천재를 올리는 공사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야. 상제 100마를 타고 거기서 공사를 보시고 상제님의 가을 개벽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거기 천지탑, 1월탑, 오행탑을 세웠어. 얼마 전에 가서 이제 손자분하고 예전에 증언해 준 거를 다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밤 12시 되면은 깊은 밤에 천지 기도문을 읽어요. 1년 306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평생. 그건 100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거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제님의 말씀 증언한 것이 있는데, 그 증언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사람이 십리길에 볼듯말듯하게 그렇게 사람이 이제 귀해지는데, 앞으로 선의 씨앗만 남고 요순세계가 온다. 바로 용화세계 미륵세상이 온다. 불교에서는 미륵님이 오신다고 하고 있잖아. 학수고대 하고 있는데 이미 왔다 가셨단 말이야. 150년 전에 오셔서 가을천지 5만년 세상 판을 다 짜놓고 가셨잖아. 내가 금산사로 와서 금산사로 들어가리라. 내가 곧 미륵이다.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 미륵을 봐라.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금산 미륵은 왜 솥단지 위에 서 있고 말이야. 손에 여유를 쥐고 있고 3층 전이냐. 그걸 아는 자는 용환학원 그걸 반을 아는 자다. 최종적으로 이 한 가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끝을 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육림 조직이 짜지고 우리가 가을철에 의통을 다 전수받을 수가 있냐. 상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그 병세문을 이렇게 보면은 쭉 나가다가 직이금지 사월내 예장이다 그러셨어. 직이금지 사월내 예장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야? 천지 가을철에 지극한 기운이 4월에 왔는데 최소한 대신 4월에 도통을 받으시잖아. 4월에 오는데 예장이다 그러셨거든. 이 예장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의통을 제대로 전수받고 가을철 개벽기에 진리인간으로 좀 품격 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돈 예자야 글장자야. 예를 생각나게 하는 글이다 문장이다. 그 예에 대한 글이다. 예 정신을 깨주는 글이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예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냐? 자, 내가 고문 예전에 있는 글 하나, 세상 둥그런 글 하나를 내가 읽어드릴게. 자, 문장은
경국지 대업이다 이런 말이 있어. 뒤 한 문장은 빼버리고. 문장이라는 것은 그럴 문자야, 글장자. 문장이라는 것은 경국, 다스릴 경제,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이란 말이야. 우이국하고 같아.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다 이거야. 지금 이런 유불선 기독교 이런 경전을 만드는 거, 우리 역사문화 원전은 이렇게 다시 복원하는 거, 후천 5만 년에 인간으로인 천주 아버지의 문화 원전은 경이 아니고 도전이다. 도의 원주인이니까. 우주의 도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의 글, 생활문화,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이런 뭐 헌법, 법문장이 됐든지 말이야. 문장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업이다. 근데 여기에 이 문장이 여기서는 예장이 되어 있단 말이야. 예장이. 그러니까 선천 글도 있고 후천 글도 있는 거야. 선천 경전도 있고 후천 문화 진리 원전 경전도 있는 거야. 그런데 선천 진리 글이냐 후천 진리 글이냐, 상제님이 이 글을 갖다가 바로 소문이다, 새 둥지 글이다, 또 이런 언어도 쓰셨어. 새가 그 둥지 속에 거기서 새끼를 낳고 그 보금자리가 되잖아. 그래서 상제님의 인간으로신 이 아버지의 새 우주를 탄생시킨 이 개벽 문화의 그 진리 원전을 뭐라고 했냐, 우리가 도전으로 한 거야. 이 도전. 그걸 소문으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그 모든 그 문화는 근본 이제 법문화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낸 이 법이 진법이다. 가을 우주를 열고 가을 우주 문명을 여는 이게 근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구촌 통일 문명권 시대는 상제님의 이제 그 법사상이 후천에 법이 나오는데, 후천법은 9,000년 역사 문화를 알아야 그 법에 대한 정의를 할 수가 있어. 지금 있는 건 다 세속법이고 국법이라든지 이런 큰 틀만 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참마음을 여느냐, 이 진화에 대한 이 진리법이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자, 병세문 결론이 뭐야? 바로 직자는 의하여 업자는 통이하니 성지지교 성지업이다. 지구촌 인류가 이제 온 인류가 직책은 뭐냐? 하늘에서는 쥐책은 살리는 거야.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리고 업이라는 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그 업은 뭐냐? 그것은 통이다 이거야. 하나가 되는 거, 통이라는 거. 그래서 상제님이 이 병난 때 살아남는 그 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의통 법방은 기능 자체가 인류를 살려서 전부 가정도 통일하고 한 나라도 통일하고 나라와 나라 동서 문명을 통일한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너희가 천하를 건져줄 때 상제님이 이제 너희들의 그 모습 내 눈에 아주 선연하다고 말이야. 어떻게 많이 살리냐? 너희들은 성과 웅을 겸해라. 이른 영웅의 도략으로 마음은 성인의 신법을 닦아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오는 자연개벽, 문명개벽, 그 다음에 인간개벽, 세벌개벽이 동시에 올 때, 그 다음에 전쟁이 날 듯 하면은 그때 병난이 같이 터진다. 그래서 3.1 전쟁은 있으나 그런 파괴적인 전면 전쟁은 바로 이 대병난 팬데믹의 섭리 속에서 그것이다. 끝장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병난이다. 이 병난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의식 각성과 대비, 의식주 생활문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필요한 거, 즉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가방에는 항상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벌개벽이 함께 오는 팬데믹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이런 통신수단, 충분한 충전 또는 뭐 물병을 반드시 페트병을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수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유리 이런 걸 깰 수 있는 망치 같은 거, 손전등 장갑, 이런 라디오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남는다. 그런 늘 깨어있는, 지금은 좀 더 우리가 긴장하고 진리적으로 이렇게 깨져서 먹고 살기는 힘들지만은 앞으로 새 우주가 열리는 가을 우주로 들어간다.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는 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상극이, 선천의 상극에서 후천의 상생으로 이 우주의 이치가 바뀌는 이런 가을 개벽이다. 이건 전혀 종말이 아니고 우리가 대도의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로 새로운 희망,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정말 꿈 같은 우리 삶의 진정 마지막 유일한 기적이 터지는 대사건이다. 어찌 여기에 주인공이 되지 않고 영원히 내 조상과 함께 어둠으로 죽음의 존재로 떨어지는 그런 허무한 삶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냐.
상제님이 어느 날 어린 호연을 데리고 시골길을 가시다가 그 도랑물에 다리를 닦으시려고 다리를 딱 담궜는데 송사리 떼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서 동시에 가을 개벽에 실제 3년 병난 상황에서 넘어가는 창생들의 운명을 환히 보시면서 아차차 아차차 이렇게 하시면서 상제님이 이게 허망한 세상이다, 허망하다. 왜 이렇게 아차차 하세요? 그 아차차, 우리가 아차차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아, 내가 한순간을 잘못해가지고 아차차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졌구나. 우리가 이 아차차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거야. 때로는 상제님이 고부 와룡리에서 문공인성도 집에서 공사 보실 때 거기 황흥종 성도 아들과 말이야, 문공인성도 아들이 둘이 가만히 보니까 상제님이 괴짝을 두들기시면서 하루 종일 우시더라. 하루는 상제님 벽을 향해 돌아 놓으셔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여도 다 건져 살릴 수 없으니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한참 이렇게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태을주를 잘 읽어서 지금 뭐 7천만 독을 읽은 이런 일꾼도 이제 삼변도원에 나왔어요. 제주도에서 3년 동안 밤낮 굴 속에 들어가서 읽고 나와서 또 21일 뭐 49일 100일 이런 태을주 수행을 계속한 김선탁 할아버지 80대 지금 중반인데 그런 분도 살아계셔요. 그래, 태을주를 읽으면은 읽는 만큼 수명이 늘어난다. 태을주를 읽는 만큼 복록과 수명이 내 몸에 축장이 된다. 이런 주문이 그러니까 태을주를 그렇게 아주 영광된 축복의 마음으로 잘 읽으셔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더 건져서 작년에는 기해, 올해 경자, 내년에 신축, 이민계묘 이렇게 나가거든. 기경이라는 것은 원래 그 음양의 본질 기운이 현상 기운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은 봄, 여름과 가을, 겨울에서 하나의 중심 축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기경을 이게 이제 변화의 축이 말인데 그래서 경자는 가을 개벽에 낙엽이 떨어지는 추살 기운이 오는 하나의 그 첫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인류 사회가 팬데믹의 하나 연속성상에 있는 거야. 휴지기가 몇 달 되든 뭐 1년이 되든 그건 이제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런 경계에서 봐야 된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경자를 알아야 돼. 경이라는 것은 구금이야. 이건 천지의 양의 기운이 완전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금이라고도 하고 하늘 건자를 써서 건금이라고도 그래. 그래서 이 순수 양의 통일, 영원 불멸의 생명, 신선의 몸을 갖다가 경으로 얘기를 해. 경. 북방 자도수라는 것은 일태극수, 영원한 우주의 생명의 본체수, 태극수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 경자하면은 이게 그 태극수 우주의 영원한 생명수의 중심에 딱 들어앉아 있는 불멸의 몸은 영원한 생명의 몸, 신선의 몸을 상징한다. 불멸의 생명의 몸을 만드는 그런 첫 출발점으로서 우리가 온 인류가 그런 새로운 삶을 올해 새 출발을 한다. 이런 새 출발 운동을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태모님은 도전 11편 126장에서 내가 이제 육림도수를 보리라 하시고 도체 공사를 행하신 이러하니라. 도체가 뭐예요? 길도자에다가 몸체자. 이 우주의 도의 주인, 도의 원주인, 주인이 되는 거야. 도 자체, 법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도운에서 우리 일꾼들이 진리 공부를 하면서 우선은 내 집안, 우리 가족들이 있는 내 집을 우선 도장으로 삼는 거야. 이걸 가가도장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가가도장이다. 가가도장이 근본이 되는 거야. 가가도장. 그리고 지역에는 그 지역 도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역 도장 사령관이 이 의통을 직접 그들이 그 도권으로 나눠주는 지도자가 되는 거야. 이게 도장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이제 시도만 터져도 완전히 이제 봉쇄되고 그러는 거니까 오가지를 못하고 공부된 사람들이 그러잖아. 앞으로는 병난이 잠잠해져도 이런 문화 풍토로 한번 계속할 거다. 사람들이 자연주의적으로 살고 조용하게 명상을 즐기고 그런 독서를 하고 말이야. 이게 지금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절제를 해야 돼. 나를 또 나의 천륜 가족, 부모, 형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사회를 돌아보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런 삶으로 가야 되는데 그 오늘 특집 병난 개벽 북콘서트에 하나의 그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다 함께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을 함께 서원도 해보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